함께 은혜 받을 말씀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을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의 땅을 가십니다. 그 사마리아 땅에서 우물가에 나온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물가에 나온 여인에게 생수라는 주제로, 물이라는 주제로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죠.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게 줄 것이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구원의 생수를 내가 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체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였다면, 오늘은 그러면 그렇게 생수를 주제로 해서 말하시던 주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 말을 듣고 그 여인이 제게 5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6번째는 남편이 아닙니다 라는 그런 말로써 그 여인이 굉장히 부도덕하게 살아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말 한마디로 자신이 가늠한 여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께 주체적으로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다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예배 장소가 그러면 어디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죠. 그래서 예배할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하였던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한 이제 답변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구체적인 것은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누구이신지, 그리고 또한 예배의 구체적인 방법은 그러면 무엇이냐? 그러면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방법이 문제다. 이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예배에 대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서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예배의 대상은 누구냐? 영이신 하나님이시다. 자, 따라해 보십시다. 예배의 대상은 영이신 하나님이시다. 네, 영이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으로서 존재하신다 라는 말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제가 교리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이라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느냐? 살과 뼈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살과 뼈가 없는 것을 영이라고 하고 영으로 존재하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그리고 형상화하고 자꾸 그러죠? 그런데 잘못된 모습으로 그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좋아요? 기분 나쁘죠? 나는 그런 모습이 아닌데, 어? 나는 코수염이 없는데 코수염을 막 그려놓고, 머리가 뭐 길지 않는데 막 길게 그려놓고, 아니면 긴데 짧게 그려놓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막 그려놓고 형상화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예배죠, 그것은.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은 지금 제가 아는 카톨릭 신자였다가 개신교로 개종하신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성당에 딱 들어가면 양쪽의 옆에 베드로 형상, 요한 형상, 예수님의 형상, 마리아 형상, 그렇게 형상이 많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서부터 인사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옆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그랬죠? 하늘에나 땅이나 땅 아래로나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부터 십계명을 어긴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잘못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여러분 하나님을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어떻게 해요? 우리 막 찾아야 됩니까? 아니죠. 그저 눈을 감고, 영이신 하나님이시니까 그저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최 권사님이 그런다는데, 이 최 권사 왔습니다. 이 최연자 왔습니다. 새벽에도 와서 이 최연자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귀여운지. 나이가 많으시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실지. 이 최연자가 왔습니다. 아시죠?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눈으로 찾고, 뭐 보여달라고 그러고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러는 것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꼭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여러분 교제하기 위해서는 중생해야만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인 영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교제할 수가 없어요.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하죠.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과 영으로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에 아멘할 수가 없어요. 육적인 사람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분명한 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영이신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영이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두 번째로는 예배하는 방법은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 뭐와 뭐로 드려야 된다?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 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들과 같이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아니면 사마리아인들과 같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을 축복의 산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여전히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사마리아인들과 같이 그리심산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그리심산에서도 아니고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그리심산에서도 아니고 바로 아버지의 그때에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제는 예배를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배는 이제는 방법적인 문제구나. 이제 공동체가 예루살렘에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리심산에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공동체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느냐?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영은 무엇이냐?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영이 무엇이냐? 영은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이제 드려야 될 예배이다. 무엇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여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게 부족했어요. 신앙적으로 외적인 종교 외식에는 충실했어요. 제사도 열심히 드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 예배를 열심히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열심히 찬양도 부르고 11조도 내고 다 할 건 다 했다는 거예요. 금식도 하고 했는데 마음 없이 드렸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드려야 하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엄마가 예배 드리러 가니까 모태신앙인들은 엄마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교회에 가니까 따라서 갔죠. 그래서 뭣도 모르고 따라왔죠. 그런데 이제는 성인이 되면 달라져야죠. 이제는 내가 마음 없이 그때는 뭣도 모르고 부모님들이 가니까 따라왔다면 지금은 달라져야죠. 지금은 내 마음과 내 주관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내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제가 기도할 때 늘 그러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예? 마음이 빠지면, 정성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좀 마음의 중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여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네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겉으로만 외식에 그치고 있구나.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랬다는 거죠. 외식에는 다 철저했지만 마음의 중심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그걸 어떻게 아느냐? 바리새인들에게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어찌하여, 기도도 그들은 외식하는 것처럼 했어요. 길거리 시장밭에 나와가지고 서서 막 그렇게 다른 사람이 보게끔 막 서가지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골방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 곳곳에 그들은 외식하는 모습이 너무 많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너희가 마음 없이 예배드렸다, 그렇게 질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에서는 너희가 내게서 멀도다. 너희들이 이와 같이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고 주여 주여 한다는 거예요. 또 입술로는 찬양도 하고,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입술로는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서는 멀도다. 마음에서는 멀고 내 마음에서는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에서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 없이 주여 주여 주님만을 입으로 그렇게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너희들이 정말 이것을 사람의 계명으로만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외식하는 자에 그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진정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 이것은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진리의 말씀이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모세 오경만을 말씀으로만 받아들였어요. 정경, 그걸 어려운 말로 정경이라고 하는데 정경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들은 다른 구약의 말씀들은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모아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사마리아인들처럼 진리의 말씀을 뭐 해야지 알 수 있어요? 알아야지 제대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아야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경배하고 또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 예배, 오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한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부르고 또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아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되지 않을 때에는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느 것 하나라도 치중하면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너희들이 외식은 있는데 마음이 없는 예배, 그런 예배는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는 예배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 너희들이 또한 사마리아인들과 같이, 사마리아인들은 뭐가 부족했어요? 진리가 부족한 거죠. 말씀이 너희들에게 없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가 부족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 이 두 개가 균형을 이루고 똑같이 온 마음과 정성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릴 때만이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대인들과 같이 여러분들 외식에만 집중하고 있고, 그리고 마음이 없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데 진리에서는 멀게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배우려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는 더 멀어져 있습니까? 어떤 것 하나라도 여러분들에게 부족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아주 큰 미국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광고 없이 설교 시간에 어떤 초청 강사님이 딱 등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우르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배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청 강사님이 지혜롭게 그 뒤에다 대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은 오늘 누구를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오늘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자 많은 분들이 부끄러워하며 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물론 설교 시간이 아주 중요한 시간이긴 해요. 하지만 예배라는 것은 이 설교 시간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실은 예배 전날부터예요. 예배 전날부터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일 예배에 은혜 받고 싶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라는 기도의 준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예배 시간이 11시면 여러분 일찍 오셔야 됩니다. 적어도 30분 이전에는 오셔서 헌금도 준비하시고,
준비된 마음으로 준비된 헌금을 봉투에 탁 준비하셔서 앉아서 10분 이상은 기도를 하고, 예?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죠. 그리고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시작돼서 여러분 설교 말씀 듣는 시간까지는 여러분 전주입니까? 아니에요. 11시 딱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도부터 시작해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설교 시간에, 지금 이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라도 깨달으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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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설교 말씀을 듣고, 이렇다면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죠.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아멘. 예? 아멘이 얼마나 좋은 말씀인데, 하나님께 영광, 아멘, 아멘. 예? 그렇게 영광 올려드릴 때에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배할지니라 라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예배할지니라는 것은 must be에 해당합니다. 뭐뭐 해야만 한다. 꼭 뭐뭐 해야만 한다. 성경에서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 3가지가 나오는데요. 2가지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 기억나세요? 중생해야만 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예, 제가 그 첫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예,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그리고 2번째는 인자가 들려야만 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야만 한다. 꼭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한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에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적용사역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으신 여러분들은 뭐 해야만 한다? 예배해야만 한다. 시편 29편 2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거룩한 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온전한 마음과 준비된 삶과 준비된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 정성과 마음을 준비하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예배드린 자는 또한 삶으로 나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이제 예수님의 대화를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의 문제라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젠 장소는 이제 상관이 없으니까 이제는 교회에서 예배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드리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여러분 장소적인 문제, 그러니까 공동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하셨어요. 공동체. 예.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루살렘에만 가서 예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루살렘, 진짜. 그런 거 아닙니다. 예루살렘에만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제는 어느 곳에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이 물된 동산 교회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지구촌 교회, 또 어떤 교회, 또 어떤 교회, 어떤 교회, 어떤 교회, 다 교회에서, 예, 한국에서, 스페인에서, 미국에서 어느 곳에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어느 곳에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여기 예배 어느 한 군데를 여러분들이 정하셔요. 예? 어느 교회에 한 군데를 정하셔서 섬겨야 됩니다. 섬겨야 돼요. 그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는 몸된 교회예요. 우리는 그리고 지체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전 한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 교회가 여러분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시느냐? 지체 간에 여러분 한 몸이라는 것은 뭐가 여러분 필요하느냐? 뭐가 필요해요? 교제, 봉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무교회로 나아가는 그런 잘못된 방향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 잘못된 해석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존재해야 합니다. 공동체는 존재해야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데, 부득이한 사정 외에는 여러분들 예배 처소에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건강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봉사하고 하는 게 지체들이 함께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것이에요. 정말 아프시고 정말 부득이해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힘써서 한 교회를 정하셔서 예배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를 여러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집중하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그렇지만 저도 하나님 앞에 여기에서 인도자가 아닌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편하게 앉아서 내가 정말 찬양을 듣고 관중하는, 무슨 어디 가서 내가 오페라를 구경하고 뭐 구경하는 그 방관자와 구경자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신나는 찬양을 하면 내가 정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율동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열정으로 하나님을 그런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 뜨겁게 여러분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아멘 아멘 그렇게 영광 돌리는 이 모습이 여러분 천국의 모형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큰 구원받은 자의 특권인지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특권을 얼마나 여러분 누리고 있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뒤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공동체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들은 대로 주를 위한 이곳을 고백하면서 이제껏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 없는 그런 찬양과 기도와 또한 설교 시간에 졸기나 하고 아멘으로 영광 돌리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찬양하고 또 다른 마음은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내가 진정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서겠습니다. 그런 예배자로 다시 한번 예배드리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그런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신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의 예배자로 하나님 아버지 이제껏 살지 못했던 우리들 마음 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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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도합니다. 아버지 마음 없이 하나님 올려드렸던 하나님 아버지의 수많은 아버지 예배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진정 하나님 진리 없이 드렸던 수많은 예배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과 진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아버지의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예배하지 못했던 우리들 아버지 용서하며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결단하는 이 하나님 고백을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과 같지는 않은지요. 저희들이 하나님 마음 없이 아버지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한다 말하고는 마음에서는 주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아버지 마음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인들과 같이 아버지 진리의 말씀과는 멀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 하고 알려는 마음 없이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아버지 드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성령 받은 모든 자들은 이제 예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 예배 드려야만 합니다.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들의 아버지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결단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아버지 결단하며 아버지 기도했사오니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물된 동산 교회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아버지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하나님 예배가 많이 아버지 해이해졌습니다. 아버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전심을 다하여서 예배드리는 아버지 예배 공동체와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